오늘 저녁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집사님께서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사고가 많고 그런 중에도 우리 온 식구들 보호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에 걸렸던 두 가정, 강 집사님네, 서장로님네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잊어버렸고 생활했거나 또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시시때때로 주님 잊어버릴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모든 헛된 일보다 늘 말씀을 보고 말씀 위에 기초한 든든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이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정말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풍길 수 있는 우리들 생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셔서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파교회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너무 빈자리가 많은 것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서서 왕보를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 앞서서 모든 인근에 있는 영혼들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PUC 야영회가 열립니다. PUC 근방에 사는 우리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그곳을 향해 오는 사람이나 그 집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네파교회가 작은 불꽃이라도 씨앗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 비참함을 들을 적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전쟁이 생각하고 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신 것 주님 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아프신 중에라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아픔 없고 이별 없는 하늘나라를 바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나가서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성삼위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날씨와 또 푸른과 또 말씀의 잔치가 있는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제목을 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어떻게 붙잡고 애통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가를 동시에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시편 102편의 그 모든 내용과 예레미야 애가의 그 내용이 주제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환경과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애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였는지를 찬양하는 그 부분이 적혀 있는 것이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보통 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시편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시라고 보기보다는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애가도 예레미야 애가도 그 찬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아픔을 해결하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가사만 적혀져 있어서 시편인데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편에 있는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구약에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찬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받았는지 또 어떻게 또 희망과 용기를 가졌는지 오늘은 시편 102편과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2편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록 연대로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시편 102편이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 지어진 찬양이라면 시편 10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성경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은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속에서 그가 정말로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지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정확하게 말하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되는 10월달, BC 588년 10월경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지 11년 5월 때는 BC 586년 5월 될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그때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88년에 BC 588년에 10월부터 점령당해서 이제 멸망당할 때까지 586년 5월까지 이제 점령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횟수로는 3년이지만은 만으로 따지면은 2년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이 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도성이 있고 도성 안에 사람이 거주하지만 이제 농사를 짓거나 물물 교환은 도성 밖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제 물물 거래를 통하여서 이제 생활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성 밖을 바벨론 군사가 쌓였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이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그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래가 적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 여러 가지 소통하는 기관 통로가 있었지만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형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답답함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이제 막고 있다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위드 코리아라는 명목 아래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답답하였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리아로 팬데믹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잠시 잠깐에 정말 팬데믹이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답답함을 경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갇혔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네파나 앵윈이나 이 페어필드라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 바깥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고 물물 교환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제일 가치 없는 것이 돈일 것이고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아마 음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이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의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70인형에는 그 앞에 예레미야 애가 앞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70인형에는 이 부분을 삽입시켜 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이스라엘의 포로된 후에 있던 일이라.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예레미야는 앉아 통곡하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애가로 슬퍼하니라. 그가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고 난 다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보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슬프다 이 성이야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의 흐름이여. 1장 1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밤새도록 애곡하고 정말 눈이 지도록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지었나라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예레미야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폐허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지었던 애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장례식 때 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부르는 조가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유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정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교만이었고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폐허를 바라보면서 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백성들이 유대의 절기가 될 때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그 파괴, 멸망을 기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02편은 어떻습니까? 시편 102편은 그 시편 102편 제일 위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통의 기도, 탄원의 기도가 총 7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것을 슬퍼하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02편이고 102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들의 절망과 애통을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5절에 살펴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넋과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매 나의 탄식 소리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2절에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날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넋과리같이 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넋과리가 뭐냐 하면은 이 넋과리는 이 숯인데 어떤 숯을 이야기하냐면 이 잘 구워지지 않아서 불을 붙이면은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 숯입니다. 여러분 숯은 잘 구워져 가지고 불을 붙이면은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 불을 내는 것이 좋은 숯입니다. 그런데 이 숯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을 지피면 연기가 막 나고 냄새가 나는 그 숯을 넋과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에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내가 뭐 같다고 마치 숯검정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냐면 숯검정은 숯검정인데 어떤 숯검정?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 넋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로 연기 나고 냄새 나는 그런 정말 타담한 이 숯과 같은 그 정도로 내 마음이 탔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내 속이 타선 수검증, 그것도 표현이 부족해서 이 냉과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했겠습니까? 지난 한식일에 김복화 집사님이 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저에게 주셨어요. 이분이 시를 어디서 지었냐면은 그 전 안식일에 이제 요세미티 공원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편 102편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02편을 묵상을 하다가 이 냉과리라는 이 단어에 영감을 받아서 지은 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가 수치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김복화 집사님은 이 수치라는 걸로 시를 지으면서 이 숫에 자기를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이 붉게 붉게 타오를 때 아름답고 따뜻하다. 숫,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냉과리가 되어 있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온몸이 붉고 붉게 타올라 잘 구워진 참숯이 되어서 내 주위에 따뜻하게 하려무나. 이런 시였어요. 제가 이 시를 몇 번 읽으면서 집사님이 무엇을 소망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은 자신의 삶이 이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냄새 나는 냉가리와 같은 그런 수치되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슬픈 일일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잘 구워진 숯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그런 숯이 되고 싶은 그의 소망을 담아서 아마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다가 또 자연을 보다가 영감을 받으며 우리 집사님처럼 이런 시를 지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가 얼마나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냉과리라는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냉과리같이 마음이 애가 탄다, 속이 탔다 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편 102편에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나의 살이 뼈에 붙은 나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예레미야, 그리고 이 시편 102편의 저자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포로 생활하는 그 아픔을 아주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102편에서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서 있을 때에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이 4번의 금식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일이 되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대속죄일 하는 금식 외에 4번의 다른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4번의 금식을 더하여서 그들이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번의 금식은 여기 시기적으로 보면 8절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이 고통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고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4번의 금식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10월의 금식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금식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하는데 그때가 BC 58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9년 차 되는 날이었어요. 그 10월은 BC 588년 10월,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월의 금식은 BC 586년 4월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도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한 것이 바로 4월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5월의 금식은 언제냐면은 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 불에 탔습니다. 그 탄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금식한 것이 바로 언제냐면은 이 5월의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7월의 금식은 뭐냐? 7월의 금식은 바벨론 도성을 다 멸망시키고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잡아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다리아라는 총독을 세워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라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또 지었던 했던 금식이 바로 10월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절망과 시편 102편의 절망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들이 절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이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도성도 멸망하였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도 다 흩어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완전한 철저한 패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시편 102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날이 괴로운 날이라 내 마음이 정말 다 타서 뭐같이 다 타는 꽹과리 같은 같이 숲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가가 이런 애통과 통곡과 공고함과 이런 것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02편과 아마 예레미야 애가는 성경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에 낭독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절기を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을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 102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것을 암송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통곡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편 102편의 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절망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주변을 살펴보아도 정말로 내가 보기에 철저한 이 패배와 패망과 절망의 상태로 보일 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그리고 누구도 시편의 저자도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예레미야가 시편의 저자가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관에게 말하죠. 동쪽에 가가지고 하늘에 비가 내릴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또 사관에게 보내서 징조가 있는지 보고 오라 합니다. 그때 어떤 징조가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를 보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을 상황 속에서 어떤 구름 조각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에 에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통한지를 쫙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에 가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뭐예요? 지금 상황.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모두 흩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어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살펴보고 낙심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내가 중심에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썼느냐 하면은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아니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완전한 친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밀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옆구리 가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이상 자비가 베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친멸하는데 그런데 나를 보니까 우리 민족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친멸되지 않았어요. 비록 포로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힘없이 떠돌이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멸은 아니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은 정말 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처럼 고난이므로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그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은 것은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그것을 묵상하니 뭐예요? 희망이 있으니 기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실이 신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이것도 맞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을 주신 70년이 차면 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뭐했던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다시 가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한 상황이 되면은 절망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짚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레미야처럼. 그러면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는 그 간증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발견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고,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그 절망, 애가를 부르면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2절에 그가 이야기를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케 하시나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 하는 게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애가가 앞으로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가 정말 찬양으로 바뀌는 예레미야 애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 1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저항 기한이 오미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시온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에 있는 작은 산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에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시온산에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백성을 지칭할 때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유다를, 예루살렘 도성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라.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 도성을, 유다를 다시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21절에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22절에 보며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02편에 를 적었던 이 상황은, 현실은 나라도 잃고 도성도 무너지고 그들은 먼 타국에 와가지고 뭐가 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시온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시편 102편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저자도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은 정말로 공고한 날이고 정말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다 숯검전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일어나서 시온, 예루살렘을, 유다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희망의 근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70년 만에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의 근원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시편 102편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몇 번 부르냐면 8번 불러요. 8번 부릅니다. 8번 반복하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라고 반복하여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02편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과 나의 모든 이 소망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편 102편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지금 시편 102편의 28절의 이 간증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희망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나의 후손들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포로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그것을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 후손이 어디 앞에? 주의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이라는 고난 앞에서 보여준 그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시편의 저자가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이 정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정말 실족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시편 101편과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희망과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통이 면제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혹 닥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도 전가하지 말고 예레미야가 믿었던 그리고 시편 기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품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돌짝밭에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나를 세뇌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학물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우리 긍정적인 사고로 체인지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체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하늘에 떠다니는 어떤 구름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일어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구원받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시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때 누구처럼?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젊은 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떤 일이 닥친다라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을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강도처럼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젊은 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시편 102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102편과 예레미야 애고와 같은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넷바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며 잠잠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숙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영적 통찰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인하여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